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지난주 월요일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던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거 진행할 수 있나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해요? 한 번만 더. 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후에 시가 되었고,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냐면 이 시온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산에 있었습니다. 산, 높은 산, 시온산.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전에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성도들이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부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고백을 했냐?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 무언가 놀이 같은 거를 하면은 편을 짜야 되잖아요. 그 편을 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서 자, 편 짜자 하면 보통 한 6명이나 8명 정도 짝수의 인원이 편을 짤 때는 뭐 해요? 요거 아니면 요거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충청도 쪽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우에시다리 이렇게 했거든요. 우에시다리. 근데 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 서울 쪽은요, 대댄찌 이렇게 하고, 자, 경상도 쪽은 덴치씨 또는 오렌지씨 그랬대요.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라도는 뒤집어라 엎어라 이렇게 한 거고, 제주도는요 자연 친화적입니다. 하늘과 땅이다. 제주도라서 하늘과 땅이다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저 부산은 좀 셉니다. 빠까 그랬대요. 빠까 뭐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꺼번에 편을 짤 때는 요거 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 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2명이 딱 나와요. 무리해서. 그럼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고르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구다 하면은 가위바위보 했어요. 이기면은 잘한 사람 고릅니까? 못한 사람 고릅니까? 잘한 사람 골라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그 게임은 그 종목에서 거의 반 이상 이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게임을 해서 다 게임에서 이제 이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우리 편이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질 뻔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야, 형들이 잘 있나 없나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을 보내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전열을 벌이고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워서 앞에서 싸움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여호와의 이름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였어요. 그 말을 듣고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린 소녀야, 소년이야.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 너 절대 못 이겨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을 쳤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랬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할게요. 이거 뮤트해 줄게요. 이걸로 할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약간 먹먹한데 잘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사자로부터 내가 이긴 것 아니고 곰의 발톱에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해요?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간을 이 다윗이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냐?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랬어요.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달려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삼면이 바다가 되어 있잖아요. 위로는 그 육지로 되어 있고요. 삼면이 바다가 되어 있는데도 수많은 민족이 우리 과거로부터 공격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공격, 위쪽에서 공격, 수많은 민족들이 공격해서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이스라엘은 삼면이 육지입니다. 왼쪽만 지중해예요. 바다입니다. 자, 밑으로 가면 애굽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블레셋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에돔, 모압,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저 옆으로 가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아람이 있고 아수르가 있어요. 그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순간순간 찾아와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건져주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지? 이렇게 고백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절과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 3절, 4절, 5절 동일하게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냐면 그때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이 나라의 기근,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너무 기쁘죠. 그 왕이 기뻐했죠. 그래서 애굽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고센이라는 그 지역에 야곱, 요셉, 너의 가족들은 여기에서 목축하면서 쉬어 하고서 그 땅을 내어줬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서 즐기며 목축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명으로 시작된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됐냐면 250만, 300만이 되었어요.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역,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바로가 바로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몇 가지의 재앙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뀝니다. 이가 가득합니다. 모든 집안의 사방이 메뚜기가 가득하고 파리가 가득합니다. 우박이 내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엄청난 재앙과 진노가 계속적으로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 장자, 처음 난 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바로왕이 너희들 나가 풀어줍니다. 자유를 얻었죠. 기뻤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이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들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역사하셔요? 이 홍해를 반으로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죠. 그 모습을 본 애국 군사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때 애국 군사들이 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홍해를 합치게 하셔서 다 수정하여 죽게 하시죠.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상기하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고 했었다. 왜요?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엄청난 재앙과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있었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들이 노여움과 분노가 맹렬하게 왔을 때 그때 주님이 건져주셨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바다에 빠졌을 거야. 우리는 죽었을 거야. 우리는 다 사라졌을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맹렬한 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씹힘을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민족이 사라질 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자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올무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떤 올무요? 애굽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고백해요?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누구의 도움 때문에 자신이 이 나라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저는 술독에 빠져서 벌써 죽었을 겁니다. 벌써 폐암 걸려서 죽었을 겁니다. 저는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여러분 이 교회 안 다녔다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100%입니까? 아, 개판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 은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물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목회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형차 운전을 했을 것 같아. 제가 그때 대형 운전면허 가지고 막 그 청년들 데리고 다니고 막 아주 신나게 운전했거든요.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대형차 그 기사했을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강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울리는 거는 보험 설계사를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제일 잘 어울려요. 이런 말은 아무나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겠을까요? 저의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 하민이가 그렇게 쇼크가 온 상태에서 구급차로 막 갈 때 하나님이 그때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때 그 생명을 주지 않고 걷어가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지? 내 딸 예주가 폐를 절제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었을 때, 만약에 그때 절제를 하고 큰 부작용이 났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지? 여러분, 저의 삶을 잠깐이는만 이렇게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일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6주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기념일이 언제냐면 9월 9일이더라고요. 9월 9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들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초창기 멤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도, 창대교회도 수많은 어려움과 그때마다 힘듦과 하여튼 일이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겠습니까?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 힘듦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